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나간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10월 첫째 주 말씀 제목입니다.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도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은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다른 성도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구체화되고 갈수록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육신 중심이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전쟁이 터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플로리다에 홍수가 닥치고 근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경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결국 내 응답, 내가 돈 벌고 잘 되는 것. 불신자나 신자나 삶의 방식이 똑같아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들.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다면서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삶의 방식,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설교라고 있죠. 팔복,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이 있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게 복이다 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게 복이다. 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게 복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통할 일이 닥치는 게 복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난한 일이 오고 애통할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것이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는 기회가 되고 그게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은 그래서 다릅니다. 불신자는 철저히 사단이 압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압이 마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결국 망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일주일의 방향을 얻고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도받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게 복으로 바뀌어요. 더 내가 복음 붙잡는 방향으로, 더 힘을 얻는 방향으로. 그러나 불신자는 모든 게 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다윗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4편 1절에 말합니다. 괜찮다 그겁니다. 근데 모든 걸 가졌던 사울 왕은 다윗 한 명 못 잡아먹어서 매일마다 힘들게 살았죠. 겉으로 보기엔 사울 왕이 성공한 사람이고 다윗은 쫓겨나는 사람인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길 원하세요. 성도가 누려야 될 당연한 삶의 방식, 당연한 생각, 당연한 행동.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23절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받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삶의 근본부터 바뀌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살다가 천국 오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분야,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을 쫙 모아놓고 너희들 부모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망했고 그 말이 바로 다 적혀 있어요. 삶의 방식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어서 망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겁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모세가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가면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 뭐냐 다 아는데 그래서 내 평상시에 내 평일에 나의 삶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성도의 삶의 방식 딱 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말씀 붙잡고 간다? 기도하고 간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광야가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아름답고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뉴스만 봐도 알죠. 우리의 세상은 아담과 가지는 원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평생 고생해야 되는 흑암에 있는 광야가 계속되는 세상이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답도 없고 방향도 없고 평생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걸 이상히 여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가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광야에 사는데 똑같이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뭘 보라고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지 않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곳이 광야. 이거 깨닫고 진짜 너희가 증인돼서 저 광야 같이 사는 사람들 살리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라고 주신 그 광야의 현장을 다 놓치고 철저히 육신적으로 광야를 살아갑니다. 모든 게 육신적인 거 우선이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물 없다, 고기 없다, 먹을 게 없다, 덥다, 춥다.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려서 망하지 않았죠. 40년 동안 신발끈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망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봤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고 그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 실패한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죠. 갈수록 필요한 게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서 똑같이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나는 이런 시간표를 계속 걸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광야에 있어야 되고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똑같이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죠? 절대 망하지 않는 그 증인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진짜 승리한다는 그 모델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현장과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잘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걸음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바뀝니다. 분명히 현실은 광야인데 그 광야가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돼요. 그 축복 누린 사람이 모세, 요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잠언 3장 6절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우리는 불신앙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세상을 사는데 영향도 많이 받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먼저 지시한 게 뭐였죠?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성막. 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예배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직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광야일수록 필요해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나만의 영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성막, 나의 예배 장소. 그런데 성경에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가 성막이냐? 에레미야 29장 13절. 뭐라고 적혔냐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whole heart. 내 모든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는 이유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불신앙하죠? 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의 성막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뭐죠? 온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인정이 되고 진짜 맞다고 내가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나의 그 시간, 그 장소,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쏟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느냐. 영적인 위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성막의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번에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나의 성막의 비밀을 회복하면 그걸로 끝이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 정복해야 될 현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부모들,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한 세대들이 그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고 무서운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지났고 어마어마한 땅인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다. 그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르렀다. 가데스 바냐에 왔다 하는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크고 두려운 광야,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렇게 말을 했느냐?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너희가 차지할 광야요. 너희가 정복할 족속이요. 너희가 응답받을 광야, 바데스 광야인데 너희 부모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 무서운 아모리 족속. 절대 정복하지 못할 가데스 바냐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얘기해요. 19절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봐서 실패했다. 못 들어갔다. 하나님 다 주신다 약속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다. 근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믿고 가라 그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요. 나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속해야 될 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두려운 광야, 두려운 사람.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자꾸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사단이.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뭐죠? 결국은 나의 불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개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은 복음이 아닌, 믿음이 아닌, 그리고 말씀과 다른 모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앙 말이요 굉장히 정확해요. 이치에 맞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아니고 믿음의 말도 아니고 말씀과 틀린 말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성공이에요. 이것만 구분해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아무 능력 없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걸 주겠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진짜 믿었어요. 불신앙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 말대로 응답받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아닙니까? 부모들은 절대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진정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 그 현장,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가져주는 불신앙입니다. 절대 그 사람 말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다 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언약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은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도구예요.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중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절대 언약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에요. 모든 문제 결정하는 그 언약. 너무 중요하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내 개인 언약이 있어요. 그 오직 그리스도가 내 개인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대한 언약. 내 달란트일 수도 있고 내 현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이 언약이 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가장 막빠져 있을 때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 상수리 수풀에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언제요? 가장 힘들 때. 왜 그렇죠? 예배드리면 복 받는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언약.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형들이 네가 여기 왜 왔냐고 꾸지람할 때 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말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앞으로 주실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돼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언약이 정확한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산지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받는다. 모세가 믿음이 도냐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120년 사는 동안 체험한 거예요. 언약대로 된다는 걸. 언약 붙잡은 나를 쓰시고 언약 잃어버린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경험이 있고 증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게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 언약이 분명하니까요. 나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우리 백성이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닙니다. 언약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결론대로 될 거니까 과정 속에 진짜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대 언약, 나의 개인의 언약. 그걸 내가 하루에 한번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붙잡는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리고 그 언약을 무시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24의 기도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형통함의 응답이 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언약 가진 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데도 형통함의 응답을 누리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한 언약.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끝나느냐? 아무 문제 없고 이제 관계없느냐? 다 끝난 겁니까? 결론은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기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여정이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하며 인도받는 게 남아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분명해도요. 말씀으로 인도 못 받으면 절대 그 언약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적용해야 돼요. 정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회복해 하자 하기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40년 전에. 너희 부모들 이스라엘 1세대들이 바데스 바냐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 처음 왔는데 어디 길로 가야지 좋을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자, 확인하자 하니까요. 모세도 그냥 그렇게 해보자고 한 겁니다. 이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인데 그냥 막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전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거든요. 21절에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씀대로 안 하고 먼저 내 생각대로 갑니다. 믿고 갔으면 정복되는데 믿고 가지 않아서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믿고 가면 진짜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이라니까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토를 달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적용하면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가 온다고 했을 때 그 홍수에 대한 언약을, 말씀을 딱 듣고 그대로 적용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이 말씀만 믿고 죽기 전에 유언하죠.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400년 후에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텐데 그때 내 유해를 들고 가라고요. 그 창세기 50장에 적혀 있습니다. 진짜 그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진짜 말씀 믿으면 기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믿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영적인 쓴뿌리,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들이 쫙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된다니까요. 응답이 올지 안 올지 막 굴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요. 정말 믿음으로 언약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라.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나요? 신명기 8절. 너희에게 주려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려.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해서 바로 눈앞에서 다 놓치지 않고 오늘 모세가 40년 후에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정말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제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면요. 내 언약, 나의 말씀을 적용하고 성막의 비밀을 누리고 이 축복이요. 작은 건데 기도가 작은 거잖아요. 솔직히 5분 기도, 1분 기도 작은 건데 요거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갈수록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믿음의 사람과 실패할 불신앙의 사람들.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가 다 있다니까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모세가 정탐하자 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요. 그리고 그 땅이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적혀 있죠? 26절, 27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며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가 밉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철저히 내 생각이죠. 근본적인 불신앙이 쫙 깔려 나옵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영적인 상태입니다. 과거 상처, 오늘에 대한 원망, 전부 그거예요. 이렇게 과거 상처, 원망 속에 딱 있으니까요. 당장 어떻게 나오냐? 말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그걸 위해서 과장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곽은 성벽을 말합니다. 당시에 최고 큰 성벽이 높이가 30m. 하늘까지 안 닿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못 간다 그겁니다. 하늘까지 닿아 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은 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하잖아요. 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죠? 절대 안 돼 이거예요. 말씀은 가라고 나오고 말씀은 주셨다고 말하는데 자꾸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언약 가진 민족 이스라엘.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 주신 땅 앞에 가서 결국 다 돌아옵니다. 다 죽죠.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문제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과장하고 포기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언약도 붙잡고 말씀 붙잡았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언약도 붙잡고 말씀도 붙잡고 평상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0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든 걸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절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을 안듯이 거루었다. 아들을 안듯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아들을 안는다. 근데 그와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지금 상황과 형편에 빠져갖고 나를 안고 그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먼저 장막 칠 곳을 알아보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다 지시하신 자시다. 제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지속되자면요, 응답 받을 기회를 다 놓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을 게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것이 결국은 내 모든 육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무작정 가서 올라가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준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알고 있으니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인도받으라고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아무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망하다 합방이 임하는 장소요. 내가 하나님이 쓰실 그 한 사람임을 깨닫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르신 대로 올라가 얻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복습하자면 이겁니다. 소통입니다. 결국 온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 응답, 나의 성마, 영적 싸움, 여러 가지 말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결론 두 번째,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언약을 이루어갈 나의 말씀이 매일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게 내 인생의 시간표예요.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진짜로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보입니다. 허황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 어떻게 점검하면 되죠? 내가 지금 평안합니까? 정말 문제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지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내 말씀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적용할 응답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차지하리라 주신 땅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그 현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앞에서 불신앙하며 좌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집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차분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그날까지 시간표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도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또 LA 지역에 모든 사람이 무너지며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